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리라 믿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잠시 예배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 이루십니다.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야곱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중에 요셉을 택하여 그를 가족들 앞서 애굽에 보내시는 것을 보는데요. 이를 통해 민족을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요셉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주권으로 요셉을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선택을 받았을 때 형제들로부터 엄청난 미움, 시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주권과 섭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을 통해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매사에 정직하고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능력 있는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서류 전형을 마치고 시험을 치른 합격자들에게 남은 것은 면접 시험뿐이었습니다. 면접은 사람들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에 사장이 직접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저마다 사장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원자들을 한 사람씩 만난 사장은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드디어 면접 시험이 끝나고 7명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째서 합격이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장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문 앞에 휴지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들어오면서 떨어진 휴지를 주워 휴지통에 넣은 사람들을 합격시켰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비라의 아들들은 단, 납달리가 있었고요.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나쁜 짓을 했고 요셉은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고한 것을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들과 요셉을 대조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라고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됨됨이와 비교를 통하여 그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쁜 짓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적으로 얼마든지 가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멀리 떨어져 양을 치고 있었고 형들은 평소에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형들이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이 의리를 지켰다고 요셉을 좋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에 동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지요.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봤을 때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도덕하다는 분별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렸을 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걸 또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지켜야 할 인정과 책임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누가 12명의 아들들 중에 장자의 리더십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비라를 범함으로 실격되었고 레위와 시몬은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됨으로써 실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있었지요. 그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행위가 악해서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버지께 알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적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불려집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마침내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시킬 때 사용하신 사람들을 소개하지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이 있지요. 또 다윗이 있고요. 사가라와 또 엘리사벳이 있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민이 존경하는 위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정직과 성실을 그대의 벗으로 삼으라. 100권의 책보다 하나의 성실한 마음이 더 큰 힘으로 사람을 움직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에도 정직과 성실인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정직과 성실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정직과 성실함에서 나옵니다. 한 해 나의 마음을 다 잡는다 하면 정직과 성실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그 다짐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직과 성실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온 가족의 은혜와 넘치는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안에 요셉처럼 빛나는 인생,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자리에 같이 모여 예배의 공동체로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한 해를 바라볼 때 꿈꾸며 비전을 품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을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참으로 군에 있거나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어린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배로운 일꾼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 영광되며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복 위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2022년 한 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와 교통과 역사해 주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오며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생업과 또 이 한 해 품고 기도하는 기도 위에 넘치도록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